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이나 환경이 많이 위축이 되어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일로 인하여 위축을 받는 것이 아니라 더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전심전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래는 제가 욥기서를 좀 강론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상황 정황 때문에 말씀을 좀 어젯밤에 바꾸었어요. 오늘은 창세기 5장 21절로부터 3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인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좀 잘 들어보시면 정말 그동안에 듣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비밀이 풀어질 거예요. 우리가 보통 사인 그러면 뭐를 알려주는 것이 이제 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에녹에게 사인을 하셨어요. 근데 사인이라고 하는 말은 항상 미리 얘기한다는 말이에요. 미리. 사인이란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뭘 알려주기 위해서 표현하는 걸 사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에녹에게 왜 하나님께서 사인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성경에서 여러분이 찾아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창세기 5장을 보면 항상 중요한 게 사람들 중에 누가 제일 나이 많이 먹었대? 무두셀라가 몇 살 살았대? 969살. 그렇게 많이 살았어? 그러고는 끝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좀 잘 보실 게 뭐냐면 사람이 960세, 제일 많이 사는 969살, 무두셀라. 그렇지 않으면 900 몇 살, 800 몇 살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면 그걸 성경적으로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이 살았을까? 거기 그때는 공기도 좋았고 음식도 좋았고 먹을 것도 좋아서 오래 살았었나 보다. 살았었지. 이렇게 성경을 보고 그냥 끝내요. 근데 여러분 항상 성경은 영적인 말씀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제가 오늘 설교 일찍 끝내려고 그러는데 동사무소 직원도 가고 있으니까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끝내야지. 무슨 얘기냐면 항상 성경에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디도서 1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왜 1000살까지 무두셀라가 1000살까지 살도록 이렇게 오래 살도록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해 주셨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1000년을 산다는 말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영원히 산다는 말을 상대적으로 비교해 놓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어느 교회 가서 어떤 목사님한테 들을 수 있겠어요? 내가 내 자랑하는 게 아니라 무두셀라가 969살을 살았다고 그 나이 많은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이 땅에 살려주셨다면 이 세상을 떠나서 다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면 그때는 뭐예요? 죽지 않는다는 말을 어떻게 사인한다고요? 969살까지 살았다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로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사람이 이 땅에서도 969살을 산다는 말은 이거보다 환경이 더 좋은 그 세상에 가면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는 말을 이 땅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계시가 뭐냐?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보여주고 알려준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거에 대한 사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녹의 아들이 누구죠? 에녹의 아들. 읽고도 생각 안 나죠? 무두셀라. 에녹이 누굴 낳았다고요? 무두셀라를 낳았다고요. 그러니까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을 때 여기 성경에 보면 그가 몇 살이냐면 에녹은 65세에 누구를 낳았다고요? 무두셀라를 낳았다고 했어요.
예, 우리 성경에는 이게 무두셀라라고 했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서 여러분이 무두셀라를 만나보고 싶다고 하면 무두셀라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몰라요. 히브리 말로다가 무두셀라가 아니라 메투셀라흐 이렇게 불러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 이 땅에서도 제일 오래 사신 분이 무두셀라인데 무두셀라 그분은 어디세요? 하고 보면 아무도 몰라요. 그럼 어떻게 물어봐야 된다고요? 여러분 잘 아는 데가 메투셀라흐 이게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예요. 무두셀라 그러면 이게 한 단어인 것 같지만 히브리 성경 이름은 무투셀라흐 이렇게 두 단어가 합성화되어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제일 오래된 사람을 만나려고 하면 무투셀라흐 그분이 어디 계시냐고 물어봐야 돼. 그래야 내가 바로 무투셀라흐 내가 영혼을 예비한 영혼에 대한 나라가 있음을 계시하고 살았던 사람이라고 여러분 앞에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성경에 있는 말씀들 인명 지명이라도 똑바로 하나씩이라도 제대로 배워가지고 가야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이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데도 세상에는 뭐예요? 사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교통신호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사인이거든요. 녹색불이 켜지면 직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빨간불이 켜지면 멈춰요. 이렇게 파랗게 작대기가 켜 있으면 이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유턴 표시가 되어 있으면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럼 그거에 대한 사인은 뭘까요? 아, 그대로 지키라는 말이 아니고 네가 이거를 지키면은 안전하게 운전을 할 수 있지만 이걸 제대로 안 지키면 교통사고가 나서 죽는다. 그걸 알려주는 게 신호체계예요. 그러니까 사인이라고 하는 말은 이것을 지키라고 이걸 뭐예요?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교통신호를 잘 지키면 교통사고를 많이 예방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각 나라 전 세계 별 가운데서 대표자로 오신 것 같아요. 딱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지만 국가가 정해놓은 규칙을 지키면서 지속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저희 교회는 국가가 하라는 대로 거리뛰기, 손 닦기, 온도 재기, 또 온도 안 되신 분은 이따 가다가도 꼭 재세요. 그래서 항상 규칙에 준하되 예배는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 형편에 따라 동영상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그냥 내 신앙에는 한 명이 모이든 두 명이 모이든 서로 이렇게 얼굴 대면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나는 타당하다 생각이 들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쨌거나 오늘도 야구라는 것도 한번 볼게요. 야구라고 하는 것도 이 감독이나 코치 그리고 공을 던지는 투수 받는 캐쳐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눈치를 봅니다. 그러니까 공을 받는 이 캐쳐가 이렇게 감독을 봐요. 그럼 감독이 그 캐쳐를 향해서 이렇게 해요. 그 얘기 뭐냐면 앞으로 너는 투수 보고 공을 어떻게 던지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캐쳐가 그 얘기를 듣고서 그리고 다리 밑에서 이렇게 해요. 그러면 투수가 그 캐쳐 밑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 그 손가락을 보고서 이건 포크볼로 던지라네. 그 알고 뭐예요? 포크볼로 던진다네. 아니면 직구로 던진, 아니면 마구로 던진다든지. 서로가 뭐예요? 사인을 통해서 이게 막 공이 뭐 직구로 날아가고 뭐 마구로 날아가고 언더스로로 들어가고 이런 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인하는 목적은 뭐냐? 내가 사인을 한 대로 네가 행동에 옮기면 우리가 야구 경기에서 이길 것이고 네가 내 사인대로 안 하고 네 맘대로 하면 뭐야?
너는 야구 경기에서 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인은 항상 뭐냐면 결과가 있어요.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앞서 얘기했지만 자동차에도 사인이 있어요. 그게 신호등이죠. 신호등은 신호를 지키라는 말이 아니고 그걸 지킴으로 인하여 생명이 보존된다는 사인이 바로 신호등이에요. 야구 감독이 이렇게 막 손을 하고 막 말을 흔들고 막 이러고 막 이러고 막 그런 게 뭐냐면 사인이에요.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느냐에 따라서 그걸 뭐야 그 뜻대로 실천함으로 인하여 그 팀이 상대편을 이길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죠. 이게 사인. 그러니까 사인은 항상 뭐냐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을 보여주고 알려주는 게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사인을 보내주셨어요. 그 사인이 뭐냐면 너 아들을 낳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을 때 그냥 에녹 보고 아들을 낳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만 해도 에녹이 살고 있던 당시만 해도 세상이 너무 혼탁하고 죄로 물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내가 아무래도 이 세상을 물로 심판을 해야겠다.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물 심판은 노아 당시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에요. 언제부터 시작되었냐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제일 먼저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그게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에녹에게 내가 세상을 물로 심판해야겠다. 근데 그러면 물어볼 거예요. 언제 심판하실 건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아들을 주신 거예요.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마스크 써서 얘기 안 하시죠?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무투 셀라흐예요. 무투라고 하는 말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셀라흐라고 하는 말은 창을 던지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걸 무투셀라흐는 뭐냐면 창을 던지는 사람을 무투셀라흐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다가 예전에는 의료 그 공업이 발달되지 않아서 사람의 옷을 만들고 입을 때는 항상 뭐예요? 이 창을 던지는 사람이 동물을 잡아가지고 동물의 그 껍질을 옷을 만들어 입었어요. 그러니까 이 창을 던지는 사람은 참 유용한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존귀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중에 에녹의 아들이 무투살라, 그가 뭐냐면 창을 던지는데 얼마나 창을 잘 던지니 달인이야. 한 번 던졌다면 실수하는 법이 없을 만큼 창을 잘 던지는 거예요. 근데 예나 되나 이게 부족사회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힘이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정복하고 그 나라를 빼앗는 것처럼 이 에녹 당시에도 에녹이라고 하는 살고 있는 마을에 부족이 있는데 그 부족 그 마을 입구에 군인이 있어요. 항상 군인이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군인이 누구냐면 창을 잘 던지는 사람들이 항상 그 마을 입구에 있어요. 그 마을 입구에 쉬운 말로 말하면 창을 제일 잘 던지는 단일인 무두셀라가 있어서 다른 마을에서 이 마을로 쳐들어오려면 항상 무두셀라가 창을 던져서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무두셀라가 살고 있는 그 동네로 들어가려고 하면 무두셀라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하는 말이 이런 일화가 계속 떠돌았어요. 야, 저 무두셀라만 죽으면 우리가 저 나라를 완전히 초토화시킬 텐데, 저 무두셀라만 죽으면 저 나라는 종말이 올 텐데, 끝이 올 텐데, 그런 말이 공공연하게 떠돌았어요. 근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에녹에게 하나님이 계시하기를 네 아들이 죽으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로 심판한다고 그랬죠? 에녹에게 물로 심판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럼 그 물로 심판할 때 그럼 언제 하겠느냐? 그 언제라는 시간을 뭘 통해서 그러냐면
야기 아들 무투셀라에게 시간이라는 걸 준 거예요. 네 아들을 줄 텐데 이 아들이 죽으면 그때 하나님이 물로 심판할게. 그리고 아들 무두셀라를 주게 됩니다.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성경에 있는 얘기들을 읽기만 하고 천년을 읽어도 성경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읽기만 하고 뜻을 모르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무두셀라가, 아니 에녹이 하나님하고 300년을 동행했다고 했어요. 처음부터 태어나자마자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행한 줄 아세요? 우리가 성경을 보고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에녹이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성경에 보면 에녹을 낳을 때가,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을 때가 65세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에녹도 65세까지는 어떻게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지는 않았어요. 근데 65세 때 하나님이 사인을 했어. 아들을 준다. 근데 그 아들이 죽으면 이 세상이 물로 심판을 할 거라는 그 사인을 듣고 그때부터 에녹이 뭐예요? 정신을 차리고, 야, 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데 내가 이렇게 예수 믿어서 되겠냐? 이런 식으로 살아서 되겠냐? 그래서 그때부터 에녹이 하나님 뜻에 맞춰서 뭐예요? 살았어요.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며 살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정신 차리고 에녹이 300년 동안 동행하다 보니까 365살에 하나님께서 에녹을 어느 날 데리고 가버렸어요. 이게 에녹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에녹이 그냥 처음부터 하나님을 잘 섬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인을 보고,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진리가 여러분 안에 들어온다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것만 좋아할 게 아니고 300년 동안 자기가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았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나도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나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뭐예요? 에녹처럼 300년 동안, 아니 내가 사는 동안 살다가 주님이 나를 부를 때 올라가야 할 것을 에녹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네 아들이 죽으면 종말이 온다고 예언을 했고, 에녹은 그 예언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세상의 종말이 오기 전에 365살에 하나님이 에녹을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러면 노아의 에녹에게 했던 그 약속은 어떻게 되어졌느냐? 성경은 그 기록을 쭉 하죠.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무투셀라, 우리 무두셀라라고 그냥 합시다. 무투셀라가 아들을 낳을 때가 나이가 187세였어요. 187세. 그리고 무두셀라가 라멕을 낳을 때가 187세. 그럼 라멕이 또 아들을 낳았어.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구냐면 노아예요. 그러니까 노아를 낳을 때 무두셀라가 라멕을 낳을 때가 187세, 라멕이 노아를 낳을 때가 182세. 그러니까 할아버지하고 아버지 나이를 보태면 369예요. 369.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가 노아가 태어났잖아요. 이게 노아가 태어났는데 그때 노아가 태어나서 600년이 지난 후에 하늘에서 비가 내려와서 홍수가 내려와서 다 물로 심판을 했어요. 계산해 볼게요. 369 더하기 600 그럼 몇이 되죠?
969.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무두셀라가 몇 살에 죽었어요? 969살. 그래서 역사 기록에 보면 무두셀라가 969살 되는 해 1월 달에 죽었고, 그 1월 달 지나 2월 17일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땅의 문이 열려서 세상에 물로 심판하는 사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은 여기저기 어디에 갖다 맞춰도 하나도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에녹에게 하나님이 너 마지막 때에 물로 심판하겠다고 한 그 말씀의 약속을 하나님은 뭐예요? 온전히 이루신 거죠.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걸 알고 그때부터 뭐예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만 섬기며 살았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이 원한다고 한 무엇이든지 뭐예요? 드렸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에녹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깨달았다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뭐예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더 열심히 섬기다가 이 세상이 끝나는 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인이라고 하는 말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에게 사인을 준 일은 마지막에는 물로 심판하겠다고 해서.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물 심판은 노아 때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이미 그의 할아버지죠. 노아에게 있어서는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에녹 때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전해져 내려왔냐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할 거라고, 그런 이야기를 자그만치 최소한도 700년 동안 물로 심판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들어왔고 내려왔고, 노아 또한 태어나면서 600년 동안 하나님이 물로 심판할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노아 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간을 정해놓은 거죠. 그래서 노아가 죽기 600년 되기 전에 120년 동안 방주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방주가 완성되는 날, 노아가 600세 되던 날, 그때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8 식구만, 방주에 들어간 8 식구만 구원의 자리에 들어간 거죠. 그 당시에 인구가 얼마였었느냐? 1억 명이에요. 1억. 근데 하나님은 1억이라고 하는 숫자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만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 근데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성도라고 부르는 거고, 주님이 심판하신대, 주님이 불로 심판하신대네, 그렇게 말하면서도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마지막에 뭐예요? 불의 심판을 받게 돼요. 왜 초기에는 물로 심판을 했냐면 1억 명 정도는 물로 심판할 수 있지만 지금 지구 인구가 8억 정도 80억 정도랍니다. 이걸 다 물로 심판하려면 뭐예요? 세상이 너무 오염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불로 심판하는. 그래서 앞으로 핵전쟁이라고 하는 그 성경적으로 말하는 아마케톤 전쟁으로 인해서 핵이 폭발하면 그 온도가 얼마나 뜨거운지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순식간에 먼지가 돼서 다 날아가요. 그런 마지막 종말이 올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 얘기가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예수님이 오신 그때부터 불로 심판한다, 불로 심판한다, 불로 심판한다, 불로 심판한다, 불로 심판한다, 오늘까지 왔어요. 그러다 어느 날인가 어떤 분에 의하여 정말 종착점이
다다랐음을 이야기해 줄 때가 오겠죠. 물로 홍수로 심판한다고 할 때 노아 때 갑자기 뭐 물로 심판한 거 아니에요. 이미 에녹 때부터 물로 심판하겠다고 약 700년 가까이 물로 심판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다 노아 때에 멈춘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예수님 당시부터 불로 심판한다 한 2000년의 역사가 흘렀어요. 그러나 얼마나 더 갈지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노아처럼 마지막 끝을 잡을 때가 올 거라니. 그럼 오늘도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주는 목적이 뭘까? 이 세상에는 종말이 반드시 온다는 거죠. 종말에 대한 사인이 계속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각종 질병, 가난, 전쟁, 기상이변, 마지막에는 3차 전쟁,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우리에게는 사인이에요. 그걸 보면서 아이고 무서워. 그리고 뭐예요? 땅속으로 들어갈 거냐 숨을 거냐, 아니면 그 이야기를 듣는 때부터 시작해서 내가 더 예수를 뭐예요? 잘 믿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그거예요. 에녹이 위험한 때에 하나님 앞에 사인을 받고 그때부터 더 열심히 예수를 믿어서, 어떻게 믿어서? 하나님과 동행을 할 만큼 열심히 믿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가 어려운 일이 올 때마다 더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할 것을 창세기에서부터 구원론에 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이래저래서 예배 빼먹고 저래저래서 예배 빼먹고 그러고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말을, 저는 이런 코로나19나 기상이변이나 전쟁, 기근 이런 게 다 그냥 예사롭게 와닿지 않아요. 이 사건은 나보고 예수를 정말 잘 믿으라고 하는 사건이구나. 그런 사건을 볼 때마다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고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바쳐야 된다는 마음의 결심을 갖고 살아야지. 그게 의미 있는 거지. 그게 사인의 목적이지. 사인이 주어졌는데도 신경 안 쓰고 그냥 파란불에 막 달린다. 아니 빨간불에서 막 달리면 어떻게 돼? 죽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 가지 타당성이 있어요. 맞아요. 틀리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나라가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막은 건 아니잖아요. 예배를 드리되 마스크하고 손 싹 씻고 거리 제한을 두고, 그리고 뭐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위생을 다 해놓고 하다못해 방호복을 입고라도 뭐예요? 하나님 눈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그거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이 땅에 코로나라고 하는 사인을 넣은 이유는 네가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남아있으라고 사인을 주는 거지. 이것 때문에 네가 예수를 떠난다면 그건 사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감독이 사인을 해요. 감독이 줄 때는 이렇게 하는 건 호크볼로 이렇게 돌려더라고 사인을 했어. 근데 이 투수가 그걸 잘 이해 못해갖고 그냥 직구로 던졌다가 한 방 홈런을 맞아. 그럼 그날로 투수는 뭐예요? 다가오 나가 떨어질 거예요. 왜? 감독의 말을 안 들었으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사인을 할 때 사인을 받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불러드리는. 근데 사인을 했는데도 사인을 안 받고 딴짓하면 뭐예요? 버립니다. 여러분, 세상의 아나운서는 동서남북 세계 만방복곡에 있는 얘기들을 다 끌어다가 얘기를 하지만 목사인 하나님 나라 아나운서는 하나님 나라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도 에녹에게 사인을 할 당시 에녹이 사인을 보기 전까지는 쉬운 말로 말해서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근데 사인을 보고 난 다음부터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이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 그런데 만약에 오늘 이 말씀에 내가 정말 마지막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고 그런 사인을 받았다면 에녹처럼 내일부터라도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원하는 쪽을 향하여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하늘나라 이 아나운서로서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사인을 제대로 받고 제대로 보고, 그리고 뭐예요? 에녹처럼 정신 차리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오늘 열심히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오늘부터라도 더 열심히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녹을 뭐예요? 어느 날 갑자기 고통도 없이 슬픔도 없이 그 생명을 불러왔어요. 이거 옛날 얘기가 아니고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현재적 얘기. 무드셀라가 왜 오래 살았다고요? 오래 산 사람 그랬으면 어땠는데, 거기서 주는 메시지는 이 땅에서 천년을 산다는 말은 죽어서는 뭐예요? 영원히 산다고 하는 말을 대비하기 위해서 셀라흐 그 무드셀라를 969살까지 살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와 관계되어 있지 않은 말씀은 없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인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살 건가? 깊이 관심을 갖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